국제적 원칙 세 번째 강의. 어제 강의가 좀 길었죠. 제가 목표는 20분인데 어제 30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한 비판 같은 부분은 끝에 한두 번 정리하고 일단 책 내용을 이해하는데 포커스를 두려고 합니다. 이번 그 강의는 만몬은 불의와 결탁한다. 제1강에서 제1장에서 만몬의 기본 특성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만몬은 이제 고대 아람어에도 나와 있고 또 히브리어에도 발음이 유사합니다. 만몬이 돈이에요, 돈. 근데 돈이 마귀가 쓰는 수단이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악하게 쓸 수 있다,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말씀이 등장하는데 저자가 8장을 가지고 글을 전개합니다. 여기 보시면 마술사 시몬이 나오는데 그가 돈을 가지고 사도들이 성령 충만한 그 은혜를 끼치니까 그것을 돈을 주고 구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그것을 신령한 것이지만 그것을 돈과 연결시킬 때 타락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 읽지 않고요. 제가 읽고 느낀 것만. 많은 경우 만몬의 영은 한 개인의 삶에 이미 역사하고 있는 불의의 영역을 찾아서 그것과 결탁한다. 이미 한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게 있겠죠. 그랬을 때 돈이 중요하다, 혹은 연금이 중요하다, 혹은 좋은 아파트가 중요하다, 뭐 자식 교육이 중요하다, 그런 게 있으면 그거와 이 돈과 관련된 것이 결탁해가지고 악 영향을 많이 끼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만몬의 특성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 시몬도 이미 예수를 믿고 세례까지 받은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에게도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 시험은 바로 이제 제자들이, 세례 받는 자들이 성령 충만 받도록 안수하는 걸 보면서 그걸 돈으로 산다는 거죠. 그래서 만몬은 돈과 사고 파는 걸 통하여 사람을 조종하고 권세와 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그렇게 말하고, 반면 하나님 나라는 그것을 그냥 주고 그냥 받는 것을 통해 역사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빨리 이렇게 간단히 보고 지나갔지만 여러분의 독서를 돕는 방식이기 때문에 꼭 책을 한 번이라도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가정에 돈과 관련된 문제가 있거나 막대한 유산을 나누어 하는 문제가 있을 때 엄청난 감정의 폭발이 일어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종종 있죠. 그럴 경우에 우리는 만몬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만몬이란 것이, 바로 돈이란 것이 사람들의 감정과 마음을 조종한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저자는 만몬의 영이라고 해가지고 어떠한 부정적인 힘을 주는 것을 가리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그것을 지배하는 어떤 영혼이, 그 이제 영이 있다, 즉 마귀가 있다, 마귀의 이제 그런 쫄개인 어떤 귀신이 역사한다, 악한 영이 역사한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워딩, 이 말의 표현이 상당히 좀 안 좋은 거예요. 이런 말의 표현이 만몬의 영, 이게 이제 오순절 신학에서 무슨 뭐 악한 조상 숭배의 영, 뭐 이렇게 하고, 근데 그게 이제 사단이 그걸 쓰는 거지, 그것을 그렇게 이것을 관장하는 이것을 관장하는 귀신이 있다, 그것은 상당히 비성경적이죠. 밑에 보시면 베드로가 시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말한 것은 시몬의 영이 거듭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시몬의 감정과 영 안에 다뤄야 할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돈 버는 게 중요하죠. 예수를 믿어도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밑에 보시면 불이란 단어를 설명하고 있는데, 불이란 단어가 이제 성경을 보면 여러 역본들을 지금 제시합니다. 불의의 메인바 되었다, 죄악의 메인바 되었다, 죄에 묶였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죄 안에 갇힌 자 되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이란 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 드러내지 못하고 이게 죄의 속성을 갖고 거기에 갇혀 있는 어떤 상태, 그러니까 죄보다는 좀 더 한 단계 나아간 상태라는 것을 이 책은 강조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기존의 신학과 좀 많이 약간 헷갈리고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거든요. 이 시간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차이가 있지 않나 싶어요. 여간에 사람은 단순히 죄가 있다는 걸 뛰어넘어서
어떤 죄에 맺혀 있는 상태의 습성, 그렇게 이제 이 마법사 시몬의 불의함을 이해할 수 있겠죠. 예, 이 사탄이 하와를 유혹함으로써 일어난 인류의 타락은 단순한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란 죄 이상의 것이 되었다. 예,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단순한 불순종이란 죄 이상의 것이 바로 죄악이다, 불이다, 라는 거죠. 사단의 불의가 전 인류에 전달되었기 때문이다. 이 불의는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선택하도록 만드는 세력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조차도 그의 반항 등의 불의함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냥 죄가 있고 죄가 어떤 형태로 드러난 그 모습, 그것을 불이다. 그렇게 죄악이라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밑에 보시면 죄와 불의의 차이를 눈여겨 보아야 한다. 단순히 죄다.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외형적 형태로 드러난 어떤 한 모습을 이제 불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긴 제가 이제 빨간색을 칠한 것은요, 제가 삼색 볼펜을 쓰는데, 물론 빨간색을 다 소비해야 되니까 칠할 때도 있지만, 지금 여기서는, 약간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그 책의 표현을 제가 이렇게 빨간색을 지금 칠한 거예요. 대를 이어가는 불의는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특정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하는 큰 영향력을 미치는 세력이다. 불의가 마치 인격이 있는 세력처럼 이렇게 이해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저희 교단과 신학적인 신학적인 배경이 달라집니다. 강한 충동이나 중독의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는데 가게 안에서, 즉 한 가정에서 이혼이나 알코올 중독 같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들이 대를 이어 재발하는 집안이 있다. 근데 그것을 악한 영이다. 그러니까 악한 영이 이걸 주관한다. 그러니까 악한 영이 주관하는 건 틀린 말은 아닌데, 약물 중독의 영, 성적 부도덕의 영, 정신질환의 영,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뭔가 약간 좀 너무 많이 오버한 거죠. 표현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다만 제가 이렇게 비판할 때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죄가 이런 죄악의 모습으로 많이 드러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무엇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돈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악이 상당 부분이 돈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벌고 써야 되지만 죄악된 요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탁할 수 있다. 사람에 따라서 불의를 행한 자는 악한 영의 세력이 그 삶 가운데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해결하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런 세미나가, 그 재정 세미나가 유행한 게 한 15년쯤 된 것 같은데, 10년, 15년쯤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0만 원, 20만 원, 더 큰 데는 한 100만 원 단위의 돈을 내고, 일주일 내에 참여하는 세미나도 있고 한데, 그렇게 돈을 내고 한 번 가는 건 제가 보고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몇 번이나 자꾸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더 배워야 한다고 싶은데, 제가 보기에는 배워도 뭡니까? 내 마음속에서 이 만몬에 대한, 돈에 대한 집착을 해결 못 하는 거죠.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이 책은 뒤에 보시면 기도하면서 떨궈내야 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제가 방금 얘기한 것인데, 이 불의에 대한 것을,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악한 영들이 존재할 뿐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도 악한 추진력이 있는 것이다. 요거 자체만 봐서 그렇게 크게 나쁜 말은 아닌데, 돈의 악한 영이 이것을 마치 주관하듯이 특성화 고등교였으면 특성화된 영이 있다. 그걸만 전문적으로 하는 이런 식의 설명을 한다는 거죠. 요거는 비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사단이 돈을 사용하여서 사람들에 영향을 주는 건 맞는데,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잘못된 습관, 잘못된 악한 구습들과 연결되어서 돈이 영향을 끼치게끔 하는 건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걸 주관하는 특별한 영이 있다라는 식의 표현을 한다면 문제는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제가 한 개인에게
이렇게 물음표 한 것은요, 제가 이건 좀 따져봐야 한다 그 얘긴데, 한 개인에게 대대로 흘러내오는 저주가 빈곤의 영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빈곤하게 만드는 잘못된 어떤 문화적인 장치라든가 문화적인 습관일 수 있다. 그렇게 말하면 되죠. 술 마시고 저축도 안 하고 그냥 막 놀고, 아 누구한테 뭐 들으면 투자하는 건 좋아하지만 아이한테 잘 먹이고 교육시키는 데는 또 관심이 없고, 그러면서 주님 말씀대로 산다 그러고 대를 이어 가난할 겁니다. 근데 그것을 그렇게 만드는 어떤 영이 있다, 성령이 있다. 뭐 그렇게 말하면 또 성령은 아니죠, 그죠? 빈곤이니까 빈곤의 악한 뭐 마귀의 이제 악한 영이 있다. 그렇게 말하면 좀 약간 좀 이렇게 애매모호해지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미묘한데, 하여튼 제 얘기가 뭔지 다들 아실 테니까, 빈곤의 영 혹은 불의와 연결되어 가문에 이어지는 것인데,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을 때까지 그 삶을 속박하며 재정의 흐름을 방해할 것이다. 근데 물론 이제 이 잘못된 문화적 습관을 갖고 있고, 제가 지금 쓰는 단어가 문화인데 문화, 잘못된 문화적 습관을 갖고 있고 돈에 대한 이런 이제 재물에 대한 그 미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돈을 하나님 뜻대로 안 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대로 그와 같은 불신앙이 전수되는 거죠. 불신앙이 전수가 되니까 이제 이렇게 대대로 가난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을 한 영이 그걸 지배한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무슨 뭐 무당도 아니고, 예, 그래요. 예, 그러니까 단어와 이 표현이 중요한데, 하여튼 요 내용 자체만 가지고는 틀린 건 아닌데, 우리가 말의 표현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가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며 대가를 받고자 했던 것을 알게 된다. 네, 발람이죠, 발람. 그 발람 선지자가 그런 발락 왕의 부탁을 받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가서 예언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또 가라고 또 해요. 이제 그 안에는 이제 돈과 명예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을 텐데, 이것을 이제 돈 문제로만 특성화해가지고 이렇게 이 저자가 막 얘기합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방법이 뭡니까? 우리의 욕심과 이 만몬, 돈이 막 서로 막 이렇게 악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삶에서 어떤 방법들은 유형의 죄악이나 충동을 발견하게 되었다면 하나님께 그 불의의 뿌리가 무엇인지 조명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도록 도우시고 불의를 제거해 주신다. 이거 상당히 이제 여기 YM에서 예수 전도단에서 흔히 쓰고 있는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그 악한 뿌리가 뭔가 그것을 발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것을 저주하고 쫓아내고 그 다음에 주님께 맡기는 것, 구체적인 기도를 하면서 그런 습관이 무엇인가, 돈을 내가 너무나 좋아했던가, 혹은 뭐 자녀의 집착인가, 내가 명예를 좋아하는가, 칭찬을 너무 좋아하는가, 뭐 그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떨궈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모든 악한 습관이 돈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니까 돈과 이렇게 함께 만나면 화학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성도의 신앙을 망친다. 뭐 그 얘기예요. 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뭐 이렇게 미국에 뭐 화폐가 있는데 $100 번 얘기 나왔는데 계산해 봤더니 불과 5%예요. 그러니까 책 보시면 압니다. 굳이 이걸 여기다 왜 집어넣는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혀가 불의를 전달하는 주요한 수단임을 인식하기 바란다. 뜬금없이 혀가 나왔습니다. 앞에 혀에 대한 말씀이 앞에 나와 있고요. 누군가에게 돈에 대해서 얘기할 때, 누군가 계속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돈에 대해 집착할 때 뭔가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 역시 아니라고 말하지만 돈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하면서 돈에 대해 집착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요 섹션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만몬의 영은 시몬의 비통함과 쓴뿌리를 통해 시몬의 감정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뭐 이제 뭐
뭐 딱히 뭐 그렇게 뭐 틀린 말은 아닌데 불의에서 나온 악한 영적 존재. 이 표현이 이제 표현이 그러니까 전 이런 표현들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내용은 그렇게 뭐 크게 차이가 없지만 표현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상한 행동을 막 많이 하게 해요. 그래서 악한 행동이 이제 결국은 돈과 결부돼 가지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시몬의 경우에는 이제 그가 돈을 얘기한 걸 유추한 거죠. 저자가 돈을 터치한 걸 유추해서 그가 돈에 대한 숭배가 있다. 그랬을 때 성령의 사건을 돈 주고 살려고 하는 이상한 행동을 한 것이라고 본 거죠. 네. 여기 보면 자,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만몬의 영이 머물게 만드는 불의를 다뤄야 한다. 돈이 부족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돈을 섬기고 싶은 마음, 돈을 따르는 마음이 가져다주는 모든 멍해를 깨닫고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가 설명을 조금 해놨는데 제가 이걸 보면 느낀 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거 한 번 하면 되나요? 한 번 하면 평생 쫙 풀리나요? 그러니까 단회성이냐 반복성이냐 단회적이냐 반복적이어야 하냐 저는 이제 이런 고민을 하는데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여러분 그러니까 뒤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지는 게 법정적 의미가 있죠. 그죠? 선포하는 거죠. 그렇지만 또한 우리는 뭡니까? 성화의 삶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죠. 그죠? 구원받으면. 그건 또 어떻게 설명할래요?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내가 주님의 사람 되었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돈에 매지 않습니다. 딱 그렇게 선포했지만 성도 현실 항상 돈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받고 의로운 자가 되었으면 내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삶의 현실은 또 뭡니까? 슬금슬금 돈에 대해서 의지하고 돈을 쫓게끔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너무나 간단하게 설명하기에는 그러니까 단회적이 아니라 저는 반복적이라고 보는 입장인데 삶에서 우리 항상 뭡니까? 하나님 중심 살고자 발버둥 치는 거죠. 그러나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거죠. 구원받았지만 삶의 현실은 계속적 뭡니까? 내가 구원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만들어 가는 거죠. 이제 구원의 확신이라는 책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요 개념이 다시 나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책은 자꾸만 이렇게 우리가 뭔가 기도하고 작정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전 외형적 결단이 아니라 심령과 의지를 들이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때 재물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집착이 없어지지 않겠지만 약해지면서 우리가 성령 안에 머무는 거죠. 한두 번 내가 기도하고 선포하고 예수 전도단이 주로 했던 게 과거에 그런 거에 뭐 땅밟기 운동 예전단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순복음 신학자들 그런 걸 많이 했어요. 뭐 영적 땅밟기 하고 가서 막 선포하면 된다고. 그리고 많이 잡혀가고 많이 그냥 고난 당하면 이게 이제 주님을 위한 고난이라고 그렇게 이제 선교지에서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도 저기 어딘가요? 지난번 코로나 때 많이 모여가지고 집회해가지고 문제 많았던 단체인데 갑자기 단체 이름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예. 근데 그런 외형적인 결단이나 드러나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하나님 제가 우리 집안에 머물고 있는 악한 돈에 대한 집착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쁘진 않겠지만 한두 번 결단으로 끝나는 건 아니죠. 데이 바이 데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금 기억났습니다. 인터콥이라는 단체가 보면 이제 그렇게 선교지 가가지고 우리가 한번 결단하고 선포하고 이 복음을 맡고 있는 악한 세력들을 우리가 한번 대적하고 싸워봅시다. 물론 이제 악한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건 맞는데 한두 번 그렇게 외쳐가지고 이렇게 다 될까요? 선교가?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예, 아직도 몇 페이지 더 남았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을 갖게 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거저 얻은 선물이자 넘치는 은혜입니다. 예, 네, 이것은 이제 확정적 은혜죠. 자, 우리의 초점은 우리의 육신이 안에 있는 불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에 맞춰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지만 삶의 습관은 한두 번의 어떠한 기도 이벤트로 바뀌지 않죠. 조금씩 성화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 이제 드디어 마지막 페이지까지 왔습니다. 불의가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역사할 때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쉽게 얘기해버리면, 예, 오랜 신앙생활 하던 분도 목회자나 어떤 존경받는 성도라도 넘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 주님을 안 믿는 건가? 그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이런 식의 이분법적인 생각보다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렇게 넘어진다. 그렇지만 주님 의지하고 만모니즘을 이겨야 한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게 더 나을 텐데, 많은 사람들 자신의 불의를 깨달으면 자신의 의지와 결단으로 불의를 제거하려고 애쓴다. 하지만 우리 자신의 의지로는 불의를 다룰 수 없다는 것을 성령님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다. 그냥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보다 보면 예수 전도단이 찬송할 때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할 때 뭘 기대하고 부를까요? 와서 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는 내 마음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사는 것을 기도할까요? 예. 제 말이 뭔지 모르시면 개인적 카톡 하세요. 의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 확정적 의를 이 책은 많이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상황적 성화되어 가는 과정의 그런 의와 성화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예수 믿었다고 삶이 쫙 바뀌나요? 예. 여전히 옛날처럼 이런 세미나를 많이 듣고 다니지만 돈을 밝히며 사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돈 밝혔고 믿은 다음에는 뭡니까? 재정 세미나 들으면서 돈을 구하러 다니고, 그럴 수도 있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만몬의 영의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신성한 가치가 두게 만들고 돈이야말로 편한 삶을 가져다주는 근원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다. 근데 이제 이건 그냥 만몬의 목적을 하지 왜 만몬의 영의 목적이라고 했나요, 그죠? 이 단어를 빼는 게 좋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돈의 결핍을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쓰는 게 두려운 거죠. 얻다 내는 게 두려운 거예요. 왜냐니까 돈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공급자시라면 돈은 하나나라 역사를 이루는데 사용될 종이 될 것이다. 반대로 당신이 돈이 당신의 공급처라면 하나님은 결코 당신에게 돈을 벌게 해주는 당신의 종이 되실 수 없다. 돈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깨닫기 전까지는 돈을 추구하는 것을 자유로울 수 없다. 돈에 매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의가 내 삶에 있을 때 돈을 통하여서 2배, 3배 영향을 준다. 이게 바로 이번 섹션 만몬의 영향력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만몬은 뭐와 결탁한다? 불의와 결탁한다. 만모니즘은 내 안에 있는 불의가 있을 때 쉽게 누구에게나 대상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한두 번이 아닙니다. 쉽게 결탁하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경계의 마음으로 돈을 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이상입니다.